오늘 인물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오늘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자라 말하며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삭 가운데 함께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웃는다 혹은 웃고 있는 자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1세였습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그 당시에 창수가 끊기고 또한 태문이 닫혔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사라에게 먼저 이야기하셔서 너희가 자녀를 아들을 낳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 여러분들 이 웃었다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비웃었다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 흐뭇한 미소와 함께 웃음이 나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1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삭을 성경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2장 가운데서는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 또한 대속물인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22장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7절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템테이션이 유혹이라는 거.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침없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를 택하실래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택하실래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둘 다 살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게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있는 그런 하열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에서 물어봤듯이 번제와 나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니,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그 허화볼판 산에 올라갔는데 어린 양이 있을 수 있나요? 산 중턱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어린 양이 있는 법은 절대 있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삭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지만 이삭의 순종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4장 가운데서는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에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24장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24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시작.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나그네에게 물을 건넨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고 함께 같이 왔던 그 낙타에게도 그 동물에게도 물을 건네며 목을 축이게 하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고르라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별된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리브가가 24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선뜻 대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때 리브가는 선뜻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4장 67절에서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애도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리브가의 사랑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의 그 사랑의 권면의 사랑으로 또한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삭과 그의 두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2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가 누구였습니까? 장자였다는 거예요.
장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3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그 마음 가운데선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장자권이라 말하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의 유산,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에게 장자였으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원했던 거,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합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자의 축복권, 특별히 큰아들에게만 부여하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여겼습니까?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고 또한 가벼이 여겼던 에서의 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게 된다는 거죠. 26장에서는 언약이 이삭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1절 가운데 5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금 언약의 확증을 한번 봉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삭과도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금 반복하시면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27장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장자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야곱이 뺏어가게 돼요. 그 빼앗긴 축복의 장자권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통하여서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잘 못 알고 또한 이 손을 만져보고 털과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자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축복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도예요. 이게 바로 자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한 가장의 아버지는 축도권이 있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집도하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자녀들을 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땅의 기름짐을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땅의 기름짐을 통하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많은 곡식들, 많은 물질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기름진 땅을 통하여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은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라는 축도가 바로 야곱에게 축도하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둘째인 야곱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2장부터 또한 26장, 27장에 넘어왔던 이 이삭에 대해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이삭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점과 또한 비교점, 또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출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이다. 오늘 이삭의 출생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그런 예수님과 같이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불가능하였던 그런 출생이 이삭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웃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세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출생 전에 지어졌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먼저 출생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엇라고요? 이삭이라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도 미리 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이삭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지어주셨고 예수님도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일어났다. 창세기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 사라가 91세. 또한 이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정한 시기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정한 시기였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시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였고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동일합니까? 이삭과 동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라본 이 성경의 인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꼭 이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먼저 이야기하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5년 전에 이야기하였어요.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25년 전에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후에 분명 100세 때 91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제목이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아직 응답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분명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신하라. 하나님이 해준 일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yes, no, 그리고 기다리라는 웨이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히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yes나 no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땅땅땅 그렇게 하도록 해라. 승인하는 그런 예스가 있습니다. 또한 노라는 답이 있어요. 노는 언제 때 노할까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땅땅땅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소통과 교제가 필요할 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웨이팅을 응답해 주신다는 기다리라. 더욱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해주심을 아버지가 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 수 있는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의심이라는 거 쉽게 우리들 마음을 범접할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문점, 이 퀘스천이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느낌표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물음표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응답하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에는 느낌표로 마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올리고 칼을 들어 내리 찍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말 굉장히 긴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칼을 들었던 자기 순간 자신도 놀랐을 것이고 또한
칼을 내리 찍으려 하는 그런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 이삭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이 넘쳐나는 2026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서 이삭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불과 제단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은혜예요. 이진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오기 한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화평교회로 오면 어떻겠느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잠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 노라는 거예요. 일단 노고 기도해 보겠다고. 한 1년 정도 기도한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순종하고 나아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이 화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은혜, 2026년도에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